네, 오늘 누구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나온 에스라.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많이 시청되는 느헤미야고, 그런 느헤미야.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근데 뭐 때문에 회개해요? 백성들이 뭘 잘못했어요? 이방과 결혼했어요. 그게 왜 잘못이에요?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죠?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는 이방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또 오늘 우리 십계명이 있는 거 하나도 안 지켰어요. 사람 죽이지 말라 하는데 사람 죽이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끼리 나쁜 일 하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거짓말하고 그래서 같이 결혼하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애들도 엄마 따라서 그렇게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손이라 했는데요. 거룩한 씨다 이렇게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끼리 계속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벌 내려주겠죠. 백성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벌을 내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한번 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디로 끌려갔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벌 받아고 다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돌아왔는데도 또 나쁜 일을 하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다시 벌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거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 생각합시다. 첫째, 여러분들도 크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무리 뭐 돈도 많고 예쁘고 이렇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데서 떠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처럼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구도 되고 같이 어울려 사는데 결혼은 안 하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결혼 안 하고 바로 살더라도 믿지 않는 친구들 나쁜 것은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고 친구 되지만 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뭘 잘못한 거 생각나거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게 된 것은 큰 특권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과 함께 말씀하시는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합시다.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면은 명령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이제 너는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면은 언약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랑의 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에스라는 아주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신들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벌이 다시 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먼저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방 여인들은 내어 보냈습니다. 에스라와 구약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헌신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에스라는 거룩한 씨를 이방인과 섞은 것에 대해서 백성을 대표하여서 회개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끝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배반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에스라는 백성을 대표하여 거룩한 씨를 섞은 것에 대해서 더럽힌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그것은 8장에서 이어서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첫 번째로 자기 땅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게 주전 458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성전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몇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손을 이방인과 섞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손이 거룩한 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 자손이 바로 씨라는 것입니다. 그런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자손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과 섞여버리면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당장 회개합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앉아서 있었습니다. 침묵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행동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표현입니다. 에스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 있었다. 기가 막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마음이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이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서 놀랄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기가 막힌다는 것이 바로 황폐하게 된다, 놀랄 것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에스라는 기억합니다. 옛날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다시 이 백성들이 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전에 우리와 심판하셨던 것처럼 사로잡혀 가게 하고 이 땅을 황폐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녁 제사 때까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 제사는 오후 3시입니다. 그때까지 옷을 찢은 채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시간이 됐을 때 에스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제사 시간이니까 당연히 안쪽 제사장은, 그날 제사 담당한 제사장은 번제를 드렸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드리니까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에스라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바로 9절부터 6절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는 과거의 죄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고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분명히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해놓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를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내 자신이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은 나의 하나님 시작됐지만 8절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여, 이 죄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겠습니다. 나만 잘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도 깨어서 나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또 깨어서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교회의 직분자된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더 그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교회나 성도의 죄를 아신다면 그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가정의 직분자된 부모님과 또 남편은 가정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7절은 죄 때문에 지금까지 심판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여러 왕들에게 끌려가고 칼로 심판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번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부러워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방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십니다. 물론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때는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이 없어서 우리가 초라해진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초라해진다면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말하듯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땅에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면 칭찬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8절 9절에서는 4번이나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노예 가운데 있었지만 페르시아 왕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었습니다. 성전의 못과 같이, 거룩한 것의 못과 같이 했습니다. 모처럼 튼튼하게 안전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이 못이라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말뚝이라는 뜻도 됩니다. 옛날 성막에 있어서 성막의 텐트 밑에 박는 말뚝이 있고 성막의 뜰에 또 말뚝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의 정확한 뜻은 성전을 들어 바치게 했습니다. 성전의 말뚝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성전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10절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10절에서 당신의 계명을 버렸으니 이렇게 합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 9절에 나온 버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 가운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판하신 다음에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도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어긴 것이고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서 말합니다. 선지자들, 거기에는 모세도 포함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정복하는 그곳은 원래 더러운 땅이다. 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더러운 행동을 가득하게 해가지고 그 땅은 가정하게 되었다. 우상숭배와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도덕적인 것이 가정한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씨들인 너희를 그들과 섞지 말라. 이방결혼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하게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먹을 것이고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땅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풍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도 백성들은 이방 결혼을 함으로써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심판해도 마땅합니다. 14절에 다시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계명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했다는 것도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특별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만들었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주신 다음에 너희가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명령대로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과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줄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명을 어길 때는 이 땅의 복을 빼앗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이 명령을 어겼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에스라는 죄의 문제를 두고서 그냥 벌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강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저희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가 받아야 될 벌만큼 벌 내리지 않고 더 적게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내릴까 두려워합니다. 벌을 피하려고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결과로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무조건 복만 달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관계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결을 강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듣고서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장에 보면 10장 3절에서 5절에서 이 회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에스라 근처에 몰려들었습니다. 에스라 대제사장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새로운 백성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이방인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어보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한 것을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거룩한 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제 자손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과 구약 백성도 거룩한 씨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씨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룩한 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씨인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준다, 나라를 준다는 말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적은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룩한 신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계속 살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땅으로 살 동안 보호하십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백성들이 거룩한 씨로 살아가야 됐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씨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십니다. 구약 성도들 거룩한 씨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듯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전 성경 공부 때 들었지만 레위기 19장 19절에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동물의 종류가 다른 동물을 교미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불신자들과 멍에를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에게 다른 동물끼리 교미시키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신약에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이요 구약에서 금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성도는 거룩한 씨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여서 거룩한 씨를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방인 중에 부유한 여인들 또 예쁜 여인들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는 자신을 위험에 던집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현재 사명을 다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결혼하며 살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도 그리스도인 가정을 소박하게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실 것이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기업은 영원한 기업 천국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행복하더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 기업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다 이혼하게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두 사람 다 믿지 않았는데 한쪽이 먼저 믿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믿게 됐으니까 불신자와 이혼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6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와 계속 살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굳이 이혼하자고 고집을 부리자면 이혼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평화롭게 같이 살아라고 합니다. 왜냐? 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들이 정말 순종하며 섬김으로써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다. 그것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에 있다면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서 구원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씨를 세상과 섞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고 섞여 살도록 했습니다. 전과는 달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은 사람과 완전 다른 곳에서 장소가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가정도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의 백성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장소는 어울려서 삽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우리도 영적으로는 분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거룩한 씨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학교에 다니고 사업거래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더러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노는 불신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거나 윗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는 어떤 일이라도 보상이 많든지 적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을 모르거나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이기 때문입니다.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하게 살고 땀 흘려 일하면서 저축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세상에 살아갈 때 갈등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우리도 불편할 면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과 다른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의 회개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다면 당장 회개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속이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경고입니다. 왜 그 경고를 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모두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끄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지를 배웁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면 그 죄 하나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일단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압니다. 죄를 지은 것이 지난날로 족하도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정말 죄를 지은 것이 지난날로 족합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지은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고 고백합시다. 셋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았지만 우리를 심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신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죄인인 나를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고 죄를 짓는 것만큼 고생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자로서 자비를 구하면서 엎드립시다. 넷째로 대제사장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특이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먼저 와서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혼자 먼저 회개 기도를 시작했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같이 회개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강제로 협박을 해가지고 회개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래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그래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강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정말 회개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혈 공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씨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택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대한민국 사람과 외관은 똑같고 같은 집에 비슷한 집에 살고 같은 것을 먹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지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로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씨로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른 물질적인 유익이나 실제적 유익 때문에 이 거룩함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거룩함으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꾸 여기에서 떠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시편